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러시아 알타이 목장의 정혜진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풍성한 먹거리와 나눔 속에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긴 연휴 기간 동안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처럼 귀한 주님의 은혜와 평안 속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 분주함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정결케 하사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과 초조함 대신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취직과 임용시험 등 앞날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길에도 함께 하시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하루하루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목장이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삶을 나누며 중보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VIP를 품고 기도하며 섬길 때 그들이 목장에 찾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목장이 활력 넘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을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옵고 복음의 씨앗들이 심기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꽃피고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져 하루속히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송근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인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들의
떠나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께 영예시도다. 이 흥흉한 바다를 가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역대하서 3번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중에서 발췌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모다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VIP를 위한 중보기도 이문수 목자님 초원의 새 목장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5명의 목장 공동 VIP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그리고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VIP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 이문수 목자님 초원 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카도로 목장의 임성구 이미정님, 김미애, 조현아, 박용선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치앙라이 목장의 안인숙 이원구님, 이원석, 이정옥, 최은정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목장의 김정옥, 김율현, 이윤성님, 최근 한창화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목장의 VIP 5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잡지를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을 섬길 기회를 주님이 열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에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 주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주시는 역사, 아버지 목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 목장에 VIP 5명씩 15명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거룩하게 상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내일 또 아버지 하나 출근을 합니다.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동안 또 이렇게 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포에버 및 삼공부 안내 이제 오늘부터 또 삼공부도 시작이 되고 이번 주 포에버 시작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일 또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10월 새가족반 42기 새가족반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 한 8명 되신 것 같습니다. 2층 VIP실로 오시면 됩니다. 청소년 학습 입교식 그래서 광고해 드립니다. 11월 2일 날은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입교식 진행하겠습니다. 명단 올려드렸으니까요. 자녀들이 학습과 입교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신관중앙 목장의 추경미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뜻깊은 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가을 소풍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5월도로 가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기도 카드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세드 2부 예배 찬양팀입니다. 헬세드 단원 모집이 있습니다. 청장년이 함께 예배를 드린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이제 그 사부 예배가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제 2부 예배 찬양팀으로 제가 이렇게 세웠는데 뭐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청장년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만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장년들은 그냥 예배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분리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우리 헬세드 청년들이랑 같이 의논도 다 하고 우리 청년들도 헬세드에 우리 장년들을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부 예배긴 하지만 2부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뭐 2부 찬양팀만 또 섬기는 것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헬세드 찬양단에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김희용 목자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선교기도회 10월달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136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23일까지 교육자 가족들 다녀오고요. 새벽기도는 장로님들이 화수목 인도하시고 수요기도회는 저번에 포에버 그 모임 때 함께 오셔가지고 또 간증도 해주신 우리 장바울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2025년 가정교회 평신호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마지막 3달 또 많이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임산 목자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결혼 이순기 형제님 결혼식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라도무스 아트센터 웨딩홀 아모리움 홀에서 있겠습니다. 성구함성 마치면 함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세 갑니다. 우리 김동선 형제 김혜지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평세를 다녀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 정도의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우리 동선 형제님은 이제 다 수료를 하셨는데 우리 혜지 자매가 가니까 한 번 더 가는 걸로 거고요. 서울 남성교회로 다녀오겠습니다. 유성경찰서 신우회 인도 15일 날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네, 성구함성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신 분들 시작.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 말씀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네. 우리 예비 신랑 신부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아직 결혼은 2주 후인데 우리 승경제님이 이제 대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될 때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네, 네, 우리 되게 어렵게 올라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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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승경제가 대표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네, 박수. 네, 어제 제대했어요. 왜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에콰도르 목장에
이문수 목자님이랑 한보수 목녀님의 아들 이승규 그리고 윤서영 자매입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서로 만나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닮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소영자매는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많이 낯설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제 찬양 먼저 하고요. 간증 듣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세 간증 있겠습니다. 구마가야 목장의 임시은 집사님 1부 하시고요. 2부는 이제 김도희 자매님 따님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읽어봤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마가의 목장의 임시은 목원입니다. 지난달 딸 도희하고 서울 옥수교회로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딸하고 함께 참여한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들 놀라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또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날아와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세미나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읽고 가라면서 최영기 목사님의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 한 권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목사님이 써주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시는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고 같은 방향 바라보며 나아가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이 문구를 처음에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가기 이틀 전까지도 이 책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가 왠지 꼭 읽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시험 보면 어떡하나 해서 정말 이틀 동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책만 읽었어요. 제가 이틀 만에 책 한 권을 다 읽은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다 읽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써주신 그 문구,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시는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평신도 세미나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해졌고 기대와 설렘이 생겼습니다. 첫날에 서울 옥수교회에 저희가 1등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저희들한테 천사님, 천사님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천사가 된 것 마냥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또 제가 행복한 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아서 스마일링도 2배 더 하면서 그분들과 마주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목장 강민성 목자님께서 서프라이즈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또 응원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힘이 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놀란 거는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이분들은 정말 섬김의 본이 되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음식 섬김이 감동이었어요. 9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한강이 보이는 뷰였고, 식사 시간에 바이올린 연주도 해주시고 정말 인류 레스토랑으로 착각할 만큼 정성과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교회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었고 이 세미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왜 이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쏟고 이런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걸까? 물론 우리가 2박 3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내고 온 것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첫날은 파도처럼 일렁이는 제 마음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저와 도희가 머무를 목장님 댁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빠르게 스캔을 해봐도 저희가 잘 만한 곳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캐리어를 들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밤 저희가 잠을 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적인 영역이 전혀 없는 완전히 개방된 공간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일정을 맞이했는데요. 세미나 일정을 위해 또 교회까지 1km 정도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옥수교회가
정말 경사가 높은 비탈길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신은 이 구두를 신고 1km 정도를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내가 우리 집 놔두고 와서 왜 이런 생고생을 하지? 분명히 평신도 세미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극기 훈련을 시키실까?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일정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2일차 일정을 진행하면서 저의 파도처럼 일렁이면서 그 어지럽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크고 귀한 걸 알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번뜩 뜨이게 하는 진리 같은 거, 나의 갈 길이 정해진 것 같은, 뭔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안개가 거친 것 같은 느낌? 믿음의 원리와 배움,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의 결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육체적으로는 정말 피곤했어요. 그런데 도희랑 잠도 잘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잠도 못 자겠고 계속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서로 둘이 마음이 똑같았어요. 다음에 평신도 세미나에 또 오자, 몇 번 더 오자, 그런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방에 문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가림막을 차에 싣고 가자. 그리고 그때는 우리 같이 붙어서 가지 말고 좀 찢어져서 따로 가자.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세미나에서 저희가 받은 섬김과 은혜, 삶의 태도,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큰데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제가 부끄러웠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세미나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이런 특별한 추억까지 만들어주신, 섬겨주신 옥수교회 목자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저의 삶의 방향을 바꿔준 게 있는데요. 첫째는 나의 사명은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바쳐야 하는구나. 그것은 함께 밥을 먹는 목장이 있는 가정교회에서 가능하겠구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라 배운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전수하는 자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이 이번 달 새가족반 3주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목장 모임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옥수교회 목자님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해가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분들이 또 목자가 되고 그런 변화가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교회의 회복은 목회자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나 같은 평신도 세미나가 같은 꿈을 꾸어야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야말로 영혼 구원에 함께하는 또 하나의 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했던 건 사실 저희 딸 도희가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싶다며 세종 꿈의 교회로 나가기 시작한 지 한두 달 정도 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고 도희가 저에게 엄마, 가정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됐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고 가정교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건 그저 나만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 가정교회에서 나도 목자로 섬기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엄마, 나
행복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저를 보더니 엄마도 언젠가는 목자로 꼭 섬길 거지?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세미나에서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저희가 세미나 내내 외쳤던 구호인데요.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플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저뿐만 아니라 목장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꿈꾸시는 신약교회를 위해 기꺼이 쓰임받는 아주 작은 그릇이라도 되어보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희자매는 그렇죠. 제가 카톡으로도 인사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 예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인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도희자매가 간증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죠.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악마 이름을 스크루테이프라고 한 거고요. 그 악마가 이제 그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잘 넘어뜨릴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어드바이스 형식으로 31통의 편지를 쓴 거 그걸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든 참 재미있는 컨셉이죠.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쫙 얘기해 놓고 이렇게만 건드리면은 인간은 무너뜨릴 수 있어 이제 이런 건데요. 거기 21번째 편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이 불쑥 찾아올 때면 쉽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해야 된단다.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고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만약 시간이 인간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 소지품이게 인간이 시간은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려무나. 이제 이런 재미있는 편지들이 써 있습니다. 악마의 말이거든요. 이게 악마의 말인데 여러분 어때요? 100% 맞죠? 100% 맞. 예. 우리는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시간이 내 것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서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내게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고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던 일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에게 오히려 지름길이었네 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긴 연휴를 보내다 보니까 벌써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 내가 과연 올해 무엇을 하였나? 허비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조급함도 좀 생기고요. 계획한 일을 끝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말이 본문에 있는데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여호사밧은 눈에 보이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두렵게 하잖아요.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이 좀 두렵고 또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계속이 되면 내가 실패하는 거 어쩌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또 풀리지 않는 관계들,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힘들게 해야 되나, 여기 또 두렵고, 또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면 마음이 좀 무너지고, 빨리 회복되지 않는 질병들 때문에 내가 이거 나을 수 있을까 좀 두렵고. 저는 오늘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의 골짜기를 베라카의 골짜기로 만들까. 베라카하면 송축, 찬양, 축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송축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연맹군이 쳐들어오는데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게 이제 연합군이에요. 모압, 암몬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모압 후손,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마온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이 마온 사람들을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또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산 사람들이라면 곧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에돔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죠.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이 에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세일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제가 말씀드린 게 모압, 암몬, 에돔 다 유다의 친척들이에요. 다 친척들. 이 가까운 동족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온 거죠. 방금 읽어드린 12절처럼 이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유다로서는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이 두려움에 떨 정도면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절망과 혼란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3절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도저히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사밧은 그 가운데서 낯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절망하고가 아니라 두려워하여 기도하고, 이거죠. 아마 여호사밧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딱 이렇게 두려움이 오니까 바로 기도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있기 몇 년 전에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정말 죽었을 뻔했어요. 그게 역대하 18장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소리치자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왕을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군들을 유인해내셨다. 그래서 살았던 왕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꾸짖으시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줄 알면서도 그 전쟁에 나갔습니까? 막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사밧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겠죠. 무슨 교훈이요?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네. 여러분 찬송가 585장에 있어요. 이 찬송 아시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당연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려움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고 갈팡질팡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곧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기도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기도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성도에게는 연약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일이 잘 풀리면 우리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정도밖에는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우리 기도하니까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밖에 일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도 작지는 않았어요. 한 116만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도 아니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다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운 본능이에요. 바로한테 가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도 두려워했고, 미디안 대군들과 싸워야 하는 기드온은
후대의 설교가들에게 겁쟁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믿고 무리를 걸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처음에는 잘 걷다가 두려워하며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계속 그 생각에만 머물죠. 두려움은 본능이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계속 머물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두려움이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호사밧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말할 수 없이 두려웠지만 그가 그 다음 한 행동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공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여 간구하고예요. 두려워하여 절망하고가 아니고, 두려워하여 낙심하고가 아니라 두려워하여 간구하고. 간구하다라는 말은 찾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의 때. 고난의 때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뭘 알기를 원하시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걸 계속 묻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찾았을 때 발견이 되잖아요. 그리고 물었을 때 대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게 5절부터 나오는 건데 5절부터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주제는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는 기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이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저는 그 이전에 4절과 5절 사이에 성경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토로의 기도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하는 기도. 요거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지 성경이 좀 생략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 너무나 어려운 고통,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럴 때는 이성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는 기도가 토로의 기도예요. 그냥 내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나의 이러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 기도가 시편에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다 다윗이 거의 다 지은 시인데, 다윗의 인생은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던 그런 어려운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고난을 당할 때 하는 기도가 논리 정연할 수 있나요? 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원통함을 토하는 기도예요. 내가 당한 우환을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골짜기를 벗어나는 시작이에요. 찬송가 539장 후렴 가사가 이렇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호사밧의 말처럼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 토로의 기도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있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돈이나 배경을 이용해서 서둘러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느냐,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느냐, 여기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바라기는 위기가 오면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논리 정연한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돼요. 아무 말도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두려움의 골짜기는 언젠가는 송축의 골짜기, 베라카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토로의 기도를 하면서 내 감정이 잦아들고 정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기도는 기억의 기도예요. 5절부터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걸 질문 형식으로 하는 거죠. 6절부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 그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 그런 위대한 왕들과 약속을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나라만 보호해주는 지역 수호신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잖아요. 그걸 질문 형식으로. 20장 9절도 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솔로몬, 성전 지은 솔로몬한테. 아니, 솔로몬 왕과 이런 약속을 하신 분 맞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 비는 정도, 그 정도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인 기도가 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아이들이 내가 무심코 한 말인데 애들은 그걸 딱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기억하고서 엄마 아빠 몇 달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줘요, 말했는데 해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 부모도 아이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어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또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들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억을 촉구시키는 일이에요. 오카나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약속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하면 어떨까요?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게 아닌데 구하면 좀 하나님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골짜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이걸 나는 기억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암송하시고, 우리 교회처럼 일주일에 예배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교회는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이 있어지면서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제가 이제 제 담당하는 설교 PD가 목사님 좀 특별 좀 뭐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좀 출연해 와서 얘기를 해달라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암송으로 특화된 교회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특화된 교회가 전혀 아니라고, 그냥 주일날 말씀 한 구절 암송하는 거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는데 그냥 주일날 그렇게 말씀 암송하는 게 되게 특이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을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과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선포하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거든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금식하자, 같이 예배드리자 외쳤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몰려들었거든요. 그렇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기도를 공유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입니다. 리더십이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영향력이란 누군가로 하여금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호사밧은 탁월한 리더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리더도 훌륭하지만 팔로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기도를 공유하는 리더는 정말로 훌륭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어렵고 공동체가 고단한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두려움의 골짜기를 베라카의 골짜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공유해야 된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좀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고,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요, 나 혼자 열심히 수양을 해서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나만 1등하는 종교, 나만 응답받는 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공유될 때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절 13절이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다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버지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아내도 기도했다고 나오고, 부모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녀도 기도했다고 나오고, 어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전 세대가 기도를 공유할 때 그들 앞에 있는 두려움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목장에서 목원들과 기도를 꼭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종교예요. 함께 성숙하고 성공해 나가는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독교는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는 종교가 아니니까 은혜는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분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낙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 있는 두려움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려면 세 번째,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공유하라. 공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처럼 내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에서 자녀로 기도가 전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목장에서는 목원들 서로가 수평적으로 기도가 공유돼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야하시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럼 선지자가 아니라 누굴까? 14절 보시면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뭐 맏다냐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좀 유명하죠. 아삽하면 레위인 중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이에요. 악기를 맡은 사람. 그래서 아삽의 자손들이 다 찬양대를 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지도 몰라요. 우리 오케스트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지 몰라요. 물론 이미 계시는 종결된 시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잊지 마세요. 야하시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5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까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여호사밧이. 저는요, 이 여호사밧의 이 말이 정말 좋아요. 제 생각으로는 성경에서 저 여호사밧의 말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감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굴까? 나는 이 사람이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세상은요, 자신의 약점은 숨기려고 그래요. 왜? 약점 노출하면은 내가 불이익 당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내 약점 노출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 약점 노출하는 것이 더 강한 위치를 확보하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사도의 말씀이셨어요.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맞죠?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도와주시겠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내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자 윌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기적을 만나는 곳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곳이다. 여러분 저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기적을 만나는 곳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곳이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고백할 때 기적을 만나요.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 어찌할 바를 모를 여호사밧에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가 하지 않고 내가 하게 될 거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지, 그냥 안심하라고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그럼 내가 출정 계획까지 내가 짜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출정 날짜는 내일로 잡아. 내일. 그리고 어디로 전투를 나가야 할지 그 지점으로 나가. 지점까지 알려주시죠. 그리고서 또 한 번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쐐기의 말을 박으시는 것이 20장 17절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지시는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너희가 특별히 할 건 없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대열만 정비하고 서 있어.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지 그거 볼 준비는 하고 있어.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최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뒤쫓는 애국 군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을 때 여호사밧이 한 말대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그때 두려움이 결국 절망으로 바뀌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해 준 모세를 막 비난을 하고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을 원망했을 그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죠.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볼 준비만 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예요.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라고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안심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 100% 신뢰하고 걱정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100%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들렸다 치더라도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순서가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일들을 잘 해주시면 하나님 믿을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일단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형통하게 해주면 그분이 믿을만하구나. 그러고 신뢰할게. 이건데 여호사밧은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어요.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을 하죠. 하나님 전쟁 나가라 그러시는데 우리 뭐 준비하면 돼? 그래서 준비한 것들이 21절이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뭐 했죠? 찬양대 조직한 거예요. 찬양. 하나님은 바로 이 반응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상상하고, 그때 나는 뭐 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건데 그때 나는 뭐 할까? 찬양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 그 믿음의 반응 있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방금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홍해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할 것이 없다, 이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느냐 이거죠. 너가 기도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이걸 가를 거니까, 바다를 내가 가를 거니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를 믿고 부딪혀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모세도 했고 여호사밧도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너희는 할 것이 없고 내가 할 일을 보기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전쟁이니까 뭐 이긴 전쟁이나 진배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이 뭘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나? 그러니 찬양대 조직해서 나가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찬양을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한 거죠. 전쟁 끝나고 이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 아직 안 했습니다. 시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적군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계시가 됐습니다. 23절,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그럼 인간들의 연합은 이렇게 약해요. 처음에는 유다 공격하자라고 한 마음 된 것 같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이 생겨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자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확실하죠. 자멸한 그들이 남긴 전리품들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고 넷째 날에 유다 백성이 한 일이 바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두려움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마음은 급한데 힘은 떨어지는 시기가 10월이래요. 그렇죠? 마음은 이제 2달밖에 안 남아서 마음은 되게 급한데 또 올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힘은 좀 떨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힘조차 없으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이 나시면 주일에 들은 말씀 하나 붙잡고 약속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기도하기가 힘이 드시면 중보기도방에 올리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한 세미한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여 보십시오. 그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의 골짜기가 베라카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송축의 골짜기에서 당신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토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억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공유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상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아버지 내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토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 생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과 기도를 공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께 간구할 때 내가 여기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상황과 환경과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은혜를 기억합니다. 두려움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무기 사용하여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할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여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베라카의 골짜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